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오기 전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오기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특별히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인데, 그 후손이,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PPT 준비했는데 눈치로 띄워야 되는데 지금 저 부분을 이렇게 섬긴 지가 이렇게 오래 안 돼서, 복음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계되어지고 조직에 관계되어지고 지식에 관계되어지는 것. 왜 제가 지식을 언급하냐면,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과 관계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관계하고 조직에 관계되어지고 지식에 관계되어지고 또 영적인 것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후에 사람에게, 조직에게,
지식의 영적인 것에 관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게, 조직에게, 지식에게 영적인 것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또 신앙생활은 신앙이란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구약에서는 아직 그림자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믿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이란 복음이 분명한 실체로 드러나기 전 구약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약을 율법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 중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갈라디아 3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는 그 역할을 무엇이 했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뒀을까? 22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누굴 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의를 이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는데, 교회에 오는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예배에 나오는가,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서, 혹은 생존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혹은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에게 종교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는 지금 왜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있는지, 나는 이 시간 왜 예배하러 나왔는지, 나는 왜 교회에 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의를 위해서 나왔는지, 그 의에 목말라서 나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서 나왔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예배자로 엎드리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3절부터 다시 볼게요. 22절부터 다시 보게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였다.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죠?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 자,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게 매인바 되었다라고 개역 개정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매여 있었다, 갇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매어버리고 율법이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가두어두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24절을 보면 초등교사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초등교사는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교사, 후견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24절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등교사 다른 성경은 가정교사, 개인교사, 후견인, 옛날 성경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교사, 개인교사, 가정교사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서는 실제 학교 선생님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과외 선생님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등교사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 초록색 글씨는 저게 헬라어라는 거예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어떻게 읽는지 제가 써드렸어요. 파이다 고고스. 저를 파이다 고고스라고 읽는 거예요. 뜻은 관리자, 안내자, 몽학선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를 책임진 사람, 관리자, 가정교사, 어린아이나 소년이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행동 일체를 보살피는 사람을 뜻하는데 주로 노예들이 이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누구였냐면 그 시대에 노예들이 그 일을 맡았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면을 관리했던 거예요. 학교 데려다주고 혹은 데리고 오고 어쨌든 그 아이들의 삶의 어떤 다양한 모든 영역을 이 초등교사가 몽학선생이 관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형일까요? 소크라테스가 형일까요? 테스 형이라고 하는데 테스 형이 형일까요? 예수님이 형일까요? 나이가 누가 더 많을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네? 예수님.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야.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네, 그리스 철학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테스 형이 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한두사 형도 아니고 한 300년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글에서 보면 이 몽학 선생, 이 파이다고고스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플라톤의 법률들이라는 글에 이 몽학 선생에 대한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이나 다른 변통성 없는 피조물이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짐승들 있잖아요. 양, 이런 짐승들 같이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이 아이는 파이다고고스 없이 살 수 없다. 즉 초등교사 없이, 몽학 선생 없이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피조물 중에 아이가 가장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육아예요. 아이들 돌보는 거, 아이들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피조물들 중에 아이가 다루기 가장 어렵다. 아이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아직 억제되지 않는 이성이라는 원천을 소유하는 한, 이게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응망덕하고 교활하며 무례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정의하는 거야. 아이를. 따라서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파이다고고스에 매어져야 한다. 파이다고고스,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에게 그들이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기 어렵단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별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예,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가 이렇게 어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들을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길들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항상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행동 거지를 다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이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맡아서 다루는 자를 몽학 선생,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철학적 배경에서 바울도 존재했던 거죠. 그 당시.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를 율법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 삶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24절. 자, 24절 다시 보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개인교사가 뭐야?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이.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란 우리를 다 가두어두고 메어두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어 주는 거죠. 특별히 뭐가요? 율법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법 아래 갇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나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해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나 양심은 스스로 자신을 그 법 앞에서 그 양심 앞에서 고소하게 되고 또 그 법이나 그 양심 앞에서 뭐예요?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법이나 양심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죄인지들도 모르고요. 율법을 주면 그 율법으로 이거 스스로 죄냐 스스로 아니냐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좀 지킨 것 같으면 자유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 이게 뭐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양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거짓 신앙을 얘기하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그렇게 얘기해도요. 많은 사람 정말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 의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 어디서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가 율법을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잘 지켜내는 것처럼 보이면 자유하고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이 이렇게 발현되어져요. 문제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혹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게 잘 안 되면 막 속이 끓어요. 막 볶여요. 막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요. 죄책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매여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을 다시 보겠는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어쨌든 율법과 상관없이 죄를 지면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지면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의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닐 수 있고 의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수도 있고요. 율법을 따라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하면서 자기 의를 잘 못 본다고. 근데 왜 자기 의를 못 보냐?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율법을 듣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을 듣는 것으로 참된 신앙을 듣는 것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듣는 건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그 듣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선한 것을 들으면 가치 있는 것을 들으면 혹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깨지지가 않아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듣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은혜이지만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을 온전히 실천해야 의롭다 여김 받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조금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업돼 있다고요. 막 안 되면 다운돼 있고. 어차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신앙의 본질을 들으면서도 참된 신앙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가치관 안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양심을 따라.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변호하는 것처럼 양심을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 여기 생각하냐, 결국 다 의롭지 않은 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양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절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요, 이 땅에 순수한 사람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순수해요. 아니, 없어. 일단 내가 순수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인간 없어요. 이 땅엔 순수한 인간 없다고요. 순수한 척하는 인간은 있어요. 순수해 보이는 인간은 있어요. 근데 순수한 인간은 없어요. 의로운 인간은 없어요. 율법과 양심으로 포장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율법으로 포장되지 않는, 그 양심으로 포장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악함이, 선하지 않음이, 순수하지 않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젊은 분들한테 정말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저분 착해요, 순수해요, 이딴 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려면 저분한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착해? 무슨 착하긴. 순수해? 누가 순수해? 누가? 그런 인간 없어요. 지금 로마서 2장은 율법이나 양심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나 양심이나 그 역할이 뭐냐면 서로 고발하고 변호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든지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살든지 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스스로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조율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법을 잘 지키면 거짓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잘하면 자기 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실체가 왔는데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실체가 오기 전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의 신앙을 돌아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즉 자기 행위를 기초로 하여 고소하고 자기 행위를 기초하여 변호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참된 믿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믿음이 온 후에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다음에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교사의 역할은 누가 감당했냐면 종들, 노예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나면 이제 종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든지 혹은 양심의 법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건 예전이고 믿음이 오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지금 어디 있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골로새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복음이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여전히 그 속에 매여있냐. 21절,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서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신앙과 율법에 매여 있으면 겉은 뭐예요? 화려할 수 있어요. 겉은 거룩할 수 있어요. 겉은 겸손하게 보일 수 있어요. 경건과 겸손을 꾸며낼 수 있어요. 몸을 학대해요.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 막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변해요, 안 변해요? 내면이 안 변해요. 내면이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아직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믿음이 온 후에는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9절 좀 긴데 이것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애쓰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의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바울이 지금 애쓰는 이유는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서로 결속되고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건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과 관계되어질 때 이 지혜가 열리는 거죠. 주님의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멘토가 필요해요, 나는 돕는 자가 필요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 이러거든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한편으로는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교만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되게 겸손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붙어서 가르치면 그게 열릴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안 열려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멘토가 붙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그러면 쉬울 것 같죠. 문제는 그게 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게 내 분별력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 때문에 내 감정이, 내 내면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이러는 것이죠.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가 교묘한 말로 속이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이거 교회 안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럼 보세요. 결국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지식이 부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묻혔고 장사되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물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쥐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으로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순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면 율법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이제 그걸 깨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위험률 봐봐요. 겸손해. 천사 숭배를 주장, 이건 영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거, 자기가 경험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 여기에 뭐예요? 갇혀버리고 도취해 보여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터무니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교만. 이게 무슨 말이 나와요? 19절. 그는,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상관 없다는 거예요. 뭐 봤다 들었다 하고 막 그래도 뭐 오만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천상의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그리스도 그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심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뭐냐면 믿음이 온 후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길이 아니라, 신비적인 길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요, 율법주의 정말 아직도 너무 강하고요, 신비주의 아직도 너무 강하고요, 인본주의 아직도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거짓 신앙 체계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그거는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몽학성생,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면요, 침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혹은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혹은 침례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초대교회 때 침례 혹은 세례는 믿는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와 연합보다는 그건 이론이고 교회 멤버십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세례식을 해야 돼요. 나이로는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쌓여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세례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세례 혹은 침례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과 연합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연합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주받아 마땅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동시에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지는 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뜨거워지면 뭐 어떡할 건데 뭐. 여기 뜨거우면 뭐 할 건데. 손바닥 뜨거우면 뭐 할 건데. 그거 어쩌라고. 본인에게 그것이 어떤 신령한 경험, 은혜와 체험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함은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대신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뭘 전제하냐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둠의 문화에 익숙해요. 어둠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요. 거짓 신앙에 익숙해요.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지금 어둠이지만 낮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단정히 행하고 하면서 이후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러니까 단정하지 행하지 않는 게 뭔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며 사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거며 시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단정히 행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방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스크린에 없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게 복음이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복음으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개역 개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로 나타나요. 결국 누구를 채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 말에, 내 언어에, 내 상태와 내 표정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을 무장을 하고 했는데 예수가 나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예수가 없고 내 언어에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고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게 돼 있어요. 그 주님 못 따라가요. 그럼 주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지만 내가 맛있는 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씩 이벤트로 재미있는 삶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근데 나는 거기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맛있는 거 먹으며 살까? 그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허용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눈이 주님 앞에 있지 않으니 세상을 바라보니 부럽는 거죠. 자기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이 화창한 봄날에 누구는 어디 갔다는데 내 꼬라지는 이러고 있는 거죠. 이 화창한 봄날에 누구는 맛있는 거 먹었다는데 나는 내 꼬라지는 이게 뭐냐? 그게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거기 예수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 마음이 꼬여 있으니 다른 사람도 다 꼬여 보이는 거죠. 다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어디 있냐고요. 공동복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강하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온 몸을.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보면요 오늘날 성도의 틈이 너무 많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전신갑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우리는요 저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쳐줘. 그럼 구원의 투근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빤스만 입고 있어요. 창피한지 줄 몰라요. 옷이 다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창피한지도 모른다고요. 도리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으로 무겁게 작동되는 거죠.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일체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봤냐면 개처럼 여겼어요. 애완용이 아니라 부정하게 취급되어지는 개처럼 여겼다고요.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이방인들이 나의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온 후로.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는요,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이 주인과 하나가 돼요. 주인과 하나가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요, 심각하게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 목록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종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여자도 심각하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엄청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복음은요, 급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시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가 왕이라면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평한가? 차별이 없는가? 아니요. 차별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사진, 선생님을 말씀하셨다. 출판사는 누구에는 출판사 똑같은 것 같죠? 출판설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엄청난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 삶,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 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차별과 싸우셔야 돼요. 차별을 불편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콩팥은 떼내도 다시 자란다는 말에 속아 불법 매매한. 처음부터 다시 소리 좀 키워주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소리 키우고. 콩팥은 떼내도 다시 자란다는 말에 속아 불법 매매한 뒤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만 여러 명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 꺼주세요. 장기이식을 받는데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보도에 다 김찬희 꺼주세요, 기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네팔의 외딴 마을 혹세. 이 마을엔 콩팥이 하나뿐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복부 왼쪽엔 10cm가량의 긴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장기 매매가 불법인데도 가난 때문에 한쪽 콩팥을 떼서 판 사람이 여럿입니다. पहिला चाहिँ खोइ त्यस्तो चाहिँ मलाई केही पनि थाहा छैन मैले चाहिँ अनि त्यहाँबाट धेरै ऋण भएर मलाई मर्नु र बाँच्नु जस्तो भइसकेको थियो 콩팥을 떼내도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는 장기 브로커들의 말에 속은 사람도 있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주민은 장기 매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यता पारेतिर पनि छन् यता गाउँमा पनि छन् 10-20जना यहाँ हरेक ठाउँमा छन् 장기 적출 수술을 받다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민도 많습니다. 빈곤 문제뿐 아니라 인종 때문에 장기 이식에 차별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I was diagnosed with stage 3 chronic kidney disease. So I was 17 years old, about to leave high school. I'm entering into college.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유색 인종은 장기 이식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So for Black patients, the threshold for being diagnosed as having chronic kidney disease or even being qualifying for evaluation for a kidney transplant or qualifying for wait time on a transplant list was shifted in a way that made Black people look healthier than everyone else at the same value.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종은 사회적 구조물로 어떠한 임상적 차이도 없다며 이식 수술 자격 요건 등의 인종을 포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YTN 김자은입니다. 불 켜주시고요. 세상을 보면요.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콩팥을 팔아요.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요. 치료를 못 받아요. 지금도요. 교육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출발선이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그 차이를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넌 없지, 난 있어. 넌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잠시 그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원리, 구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믿음이 온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 그 모습이 우리 세상 가운데 실제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실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왔는데 우리 교회들의 상태는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복음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빨리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경적 가치관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를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린 지체라고요. 기능은 다르지만 같은 몸이라고요. 모양도 다르지만 같은 몸이라고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요,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쟁 상대인 거죠. 같은 몸 안에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과시하고 차별하고 갈등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몸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너와 나는 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는 믿음이 오기 전에 가치관이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한 것처럼, 여자와 남자를 구별했던 것처럼 뭐가 다른데요?
다르니까 갈등하고 시기하고 차별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몸이라고요. 아멘. 다양하지만 통일된 삶을 추구하고 다르지만 하나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부정하지만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 보세요. 질문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면 내 것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냐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거라고 하는 것,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너질 수 있기를, 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아직 있잖아요. 내게 있다고요.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내 돈이 더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근데 그게 무너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깨져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무너지고 깨지는 삶이 결국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소유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것인 거죠. 나도 그리스도에게 합해야 되고 내가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인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 인생,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됩니다. 음란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단정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단정되어져야 합니다. 내 선택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 거가 무너진 자리, 그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아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실 거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 온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비포, 믿음의 애프터,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분명히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로 전락했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